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 여기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골림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킬 것을 짓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시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회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하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구들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끝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강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안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양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배달이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긴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웅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블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름등불 교회는 백신 패스와 무관하게 누구나 다 모든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제목을 정하자면 두 종류의 자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000년 동안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 두 종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도 또 이방인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렇게 두 종류를 또 만드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4,000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보여줄 주역급 배우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노예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야곱 때에 모두 애굽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죠. 이제 400년이 또 지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린 양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또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성막에서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죠.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고 또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선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나중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성전이 바로 자신의 육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이야기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과 또 야곱과 그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어떤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99.8%가 이방인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0.2% 정도의 극소수 유대인들만 하늘의 죽은 미랄의 역할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사도 바울이 영의 눈을 떴을 때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된 이런 섭리 때문에 자기 유대 민족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눈이 감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이 모든 것이 큰 그림으로 보여지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수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정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눈을 뜨게 해서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신비, 신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나 지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한데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그 마음이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눈높이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순종케 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두 자녀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자녀는 어떤 자녀냐? 바로 유대인과 아랍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자녀 중에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물론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그들은 들나비로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 자녀들을 구원 역사에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히 두셨다가 700년 무렵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인들을 통해서 모리아산의 이슬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알고 있는 바로 바이 성전과 알-악사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두 성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이슬람 성전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야 하는 징조들 중 하나가 바로 제3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이미 성전 재건 준비를 다 완료해 놨어요. 제3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아직 제3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아랍인 두 그룹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궁금해 여겨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방인 자녀들에게, 이방인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방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고 때가 되면 이방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쓰면서 이제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이상 오호라 곤고한 자라 하지 않고 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는 더 이상 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교육 목적 아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아랍인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유대인의 대부분은 이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썩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지금도 영의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난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이 고생한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재 전 세계 유대인은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런데 이 적은 숫자 안에서 누가 나왔어요? 노벨 수상자가 나왔어요. 노벨 수상자의 4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과 유명 철학자, 과학자, 교수, 경제학자 등이 다 유대인이에요. 일단 금융 쪽에 보면 전 세계인의 돈은 유대인이 다 지고 있어요. 현재 많은 대표적인 첨단 무기들은 누가 만들어내는 이스라엘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예정하신 수준으로 차면, 이방인의 수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밀을 로마서에 기록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1장 25절. 읽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죠. 바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마음이 완고해진 대로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두 자녀, 바로 유대인과 아랍인을 중심으로 7년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유럽 등의 그룹과 아랍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중국 그룹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3차 세계전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7년 환란을 목도에 두고 있어요. 앞으로 이 두 그룹을 중심으로 일어날 3차 세계대전쟁, 곧 7년 환란 때에 이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대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예언이에요. 사실 이 아브라함과 두 자녀인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나 이슬람교는요 모두 유일신을 믿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신앙의 구조에서 삼위 하나님으로 그들이 최고의 선지자라고 믿는 마호메트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아랍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다고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그 인터넷에서 이러한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계 선교하면서 선교지에다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이스라엘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을 복음화하려고 하면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어떻게 통째로 복음화시킬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오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아랍인의 두 그룹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방인의 자녀들에게 창조의 목적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방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9장 이전에 8장 이전에 보면 굉장히 고민하는 문구들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겪은 이 과정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주님이 보여주지 않았을 듯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바울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해놓으셨고 때가 되어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르신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인 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달은 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창조 목적 아래 이런 섭리를,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마음이 감격스럽고 또 재밌고 그 다음에 신비롭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창세전에 아신 바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아신 바 된 자로서 독수리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사람, 즉 예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사람은 이 말씀이 갈급함을 느껴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져요. 또 배고파져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주신 진리를 알고 싶어서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찾고 그 안에서 갈등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호라 곤고한자로다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가 예정된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때로 이 문제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용광록 속에 계속해서 집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쉽게 알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이 큰 비밀을 열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했고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때때로 조금씩 바울과 같은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창세전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아신 바 된 사람으로 예정에 놓으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신 바 된 사람으로 예정에 놓으신 것을 우리는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이 독수리 시각과 전천후 시각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소망으로 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저 복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런 낮은 단계에서 믿음의 수준, 믿음의 생활, 믿음 신앙생활의 수준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으로 나에게 품어져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바로 아신 바 된 사람으로 예정해 놓은 것이 확정적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품고 또 우리에게 그런 때로는 어떤 고난과 또 연단과 또 어려움이 올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독수리 시각으로 그리고 전천후 시각으로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품어지는 그래서 그 그림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신비가 깨달아지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모든 시각을 전천후 시각으로 열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함께 하시고 물질뿐 아니라 마음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맡은 바 사명을 잘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비하신 영혼이 하나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 공급하시고 또 드린 손길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받은 성전 건축의 사명과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